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대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며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다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그러면서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일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부르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엄청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보고가 정말인지 저 울부짖는 소리가 참인지 뭐 해보겠다고요? 확인해 보겠다. 알아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그러하다면 뭐 하실 계획이라고요? 심판하실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소돔에 이르렀대요. 왜 왔을까요? 두 천사가 소돔에 왜 왔을까요? 저녁 늦은 시간에 그 부르짖은 소리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악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고대로 정말 악하면은 심판을 베풀기 위해서 온 두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천사를 누가 맞이합니까? 마침 롯이 그곳에 있다가 두 천사가 온 것을 보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2절 3절 계속 보면 두 분께서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롯이 거기에서 발견한 천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두 천사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사실은 두 천사는 길에서 하룻밤 묵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이제 이 땅이 진짜 악한지 안 악한지 그 일을 하러 온 겁니다. 놀러 온 게 아니고 이제 그걸 얘기해 줄 수는 없고 우리는 길거리에서 하룻밤 묵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간절히 고난으로 간절히 고난하는 거예요. 지금 다 늦었는데 길거리에서 어떻게 잔단 말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그러면서 이제 간절히 고냈던 것 같아요.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롯이 두 천사를 어떻게 대우합니까? 아주 극진하게 대우합니다. 물론 롯은 처음부터 그 두 사람이 천사인 줄 알고 극진히 대우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늦은 시간에 그곳의 당도에 적당히 하루 머물 곳을 찾던 나그네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전혀 처음 보던 나그네였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극진히 대우했을까요? 그 또한 이전에는 나그네로 소돔과 고모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롯이 원래 소돔과 고모라가 그의 고향이 아니죠. 떠돌다가 그렇게 와서 본인 또한 얹혀 살던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미 어느 정도 정착했을 때이지만 처음에는 나그네로서 그 서러움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나그네의 마음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저녁에 그 길거리에서 발견한 두 나그네를 외면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이 정도면 롯은 악하다고 소문이 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보다는 의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지시를 따라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고 전멸될 때 극적으로 그는 두 딸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제 요거는 앞에 한 사건이 있는데 제가 그 사건은 빼고 지금 넘어간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무슨 사건이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지 증명하는 그런 사건을 두 천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무튼 내가 건너뛰었는데 그래서 이 성은 그냥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성이구나. 그렇게 두 천사가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뭐 아들들이나 뭐 딸들이나 뭐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두 천사도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한테 큰 낭비를 당할 뻔했거든요. 그 사건이 그 앞에 나와요. 이런 성이구나. 이런 성이구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성이구나.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명을 쫓아 이제 성을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천사는 성을 멸하기 전에 뭐합니까? 그래도 누구를 발견했다? 그나마 롯은 의로웠습니다. 의로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심판하게 될 테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얼른 그곳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얼른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딸들이 있었고 또 아직 딸들이 결혼한 건 아니지만 결혼을 약속한 사위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위감들에게 아직 사위는 아닌데 이제 곧 결혼해서 사위가 될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야 빨리 떠나자. 이 성이 곧 멸망당해.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위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롯은 그의 딸들과 약혼한 사위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사위감들은 롯의 말을 뭐로 여겼다고요? 자네들은 뭔 소리야? 멀쩡한 도시가 왜 하루 아침에 망하냐 말이지. 농담으로 여겼어요. 롯의 사위감들은 사실 살 수 있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살 수 있을 뻔했지만 그들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물리치고 말았습니다. 심판의 시간은 임박해 왔고 두 천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롯을 재촉해서 얼른 그곳을 떠나라 했습니다. 롯 또한 쉬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주저하자 두 천사는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그 성에서 그들을 빼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체할 여유가 없다. 여러분들이 떠나는 순간 이 성은 바로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떠나라. 아무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두 천사의 배려로 롯과 그의 두 딸은 극적으로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돌아보다 뭐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말을 하면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안 들어요. 돌아보지 말고 곧장 가라 그랬는데 돌아보지 말고. 그런데 롯의 목숨은 건졌지만 롯의 비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극적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목숨은 겨우 건져서 이 아이들 마누라는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이제 두 딸만은 어떻게 데리고 나왔어요. 세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요. 그렇게 롯은 소안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안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으니 이제 밖으로 나오기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굴에 숨어서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롯은 두 딸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두 딸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을 또 당할까봐.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네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 낳고 아기 이름을 벤암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됩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아버지와 두 딸이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근친 상간은 아닙니다. 가까운 친척 간의 간음이나 강간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잠을 잔 것이 아니에요. 왜 잠을 잤지요? 대를 잇기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대를 잇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대가 끊어지는 저주는 죽는 것보다 더 큰 저주로 여겼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시바지라는 게 있었고 시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문곡당 보세요. 문곡당. 그거는 간음이나 강간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대를 잇기 위한 일이죠. 하지만 대를 잇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지만 아비와 딸이 잠을 잔 것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도 분명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 내 딸하고 잠자가지고 자숙 봤어.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롯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롯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롯은 분명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롯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물론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 뭐 조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롯은 어떻게 보였다고요? 의로웠습니다. 그냥 착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바르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에 거리를 헤매던 나그네를 맞이해서 밥을 먹이고 잠을 재워줄 정도면 분명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그네로서 낯선 곳에 와서 그래도 정착해서 산 것을 보면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인생을 막 산 사람은 아니에요. 막 살아서 뭐 저 지경이 됐으면 아유 그래 막 좀 적당히 하지. 그렇게 단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롯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그런 나름대로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며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란에서 가나안에 올 때 롯이 큰아버지 되죠. 아브라함을 따라서 온 것을 보면 롯 또한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신앙 여정을 떠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에서 간다 해서 갔다 이 말이죠. 나 삼촌 따라갈게요. 그리고 따라가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롯도 어느 정도는 아브라함이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믿고 사윗감조차 농담으로 여긴 말씀에 순종해서 극적인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구원을 받은 것을 보면은 두 천사의 말을 어떻게 한 겁니까?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롯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 이 말이죠. 힘들게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려고 몸만 겨우 꺼졌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일구었던 재산은 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이 불탈 때 같이 그 재산도 다 불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대를 잇긴 했지만 대를 잇긴 했어요. 대를 이었지만은 딸들과 동침을 했으니 부끄러워 고개는 제대로 들고 다녔을까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바르게 살아왔는데 팔자가 사나운 건지 운명이 그러한 건지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이만하면 남들보다 그렇게 못하지 않겠는데도 불구하고 복은 고사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 계속 살 힘조차 쑥 사라집니다. 살 희망이 없어지지.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을 또 자동으로 뱉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자녀가 맞긴 맞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하는 일은 늘 이런 식이 있죠? 정말 이제 힘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그러죠. 이유가 뭘까요? 롯이 그 지경에 이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 지금 롯이 이렇게 쫄딱망해서 아주 수치스러운 지경이 되기 전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서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와서 둘 다 성공해서 재산이 많아졌어요. 둘 다. 창세기 13장 6절
7절 이런 6절부터 7절이 빠져버렸네요. 누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13장 6절 7절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6절부터 7절 롯은 집집생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멘.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둘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공했다라고 해요. 부자가 되었다라고요. 어느 정도 부자가 되었냐면은 가축이 많아져가지고 두 집안이 같이 이렇게 가축을 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뭐가 벌어졌습니까? 다툼이 벌어질 거예요. 왜 다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양을 먹이고 소를 먹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땅이 아니라 풀이 있어야 돼요. 근데 풀이 나는 게 계속 나는 게 아니잖아요. 먹으면 또 없어집니다. 그럼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두 집안이 같이 먹이기에는 그 땅이 어땠다고요? 좁았어요. 그래서 이제 풀을 먹이려면 여는 막 우리 땅이가 너무 오지 말라 했고 막 자기들이 막 같은 친척인데도 그 목자들 사이에서 그런 다툼이 일어난 것을 보면은 양이 조금밖에 없었으면 그런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이제 서로가 부유해졌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다툼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만큼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두 집안이 함께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다른 의도는 아니에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툼이 벌어지니까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거는 뭐 네가 미워서 이제 네 꼴 보기 싫어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같이 살고 싶은데 서로가 부유해져가지고 이게 원치 않게 그 어떤 재산 문제로 목초지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한 번씩 만나면 되지. 우리 이렇게 떨어져 살자. 네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갈게. 네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가고.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롯은 어느 땅을 선택해서 갑니까? 이제 롯이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둘러보는데 이제 어디를 선택해서 갑니다. 롯이 선택해서 간 땅입니다. 13장 10절과 12절입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이제 그럼 어디로 갈까 보니 멀리 바라보고요.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요단은 요단강 주변 들판을 얘기합니다. 강 주변이니까 물이 있고 물이 있는 땅이니까 소아래 여기까지 뭐가 넉넉하고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그러면 나쁜 땅, 좋은 땅 보기에 좋은 땅 딱 보면 좋은 땅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이집트 땅은 굉장히 좋은 땅에 비유되는 땅입니다. 나일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이 말은 무척 좋은 땅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롯이 소돔 근처 심지어 이제 소돔 안에 살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다고요? 롯의 선택 기준이 뭐였습니까? 보기에 좋은다. 물이 그렇죠. 물이 넉넉하여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롯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기 들어 살면은 잘 살 것 같아. 저기 들어 살면은 그냥 이제 대박이 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팍 든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 살고 보니까 물도 넉넉하고 가죽 치기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저기에서 조금만 애를 쓰면은 크게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13절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물은 풍족하고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은 땅이었지만 그곳 사람들은 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나만 죄 안 짓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롯은 정말 그들과는 다르게 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롯은 나름대로 그들과 다르게 살려고 애를 썼겠지만 그 동네 자체가 악한데 그들 눈치 보며 바르게 살면 얼마나 바르게 살았겠어요. 그들보다 좀 낫게 산 정도였겠죠. 이 잘못된 선택이 롯의 인생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몇 번 찾아옵니다. 고등학생은 대학교 학과를 선택해야 하고요.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직장을 선택해야 하고요. 결혼 정년기가 되면 배필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굵직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바르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역경이 끊임없다면 우리는 그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그때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극적으로 목숨은 구원받았지만 쫄딱 망하고 부끄러워서 굴에 숨어 살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가 중요한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지 느끼고 오지 않습니까?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때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가 큰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조카였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조카에게 먼저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큰 아버지, 내가 큰 아버지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 게 이게 아니고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은 나는 그 반대쪽에 가서 살게. 롯이 요단강 근처 땅을 선택했기에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이 어디입니까? 강에서 먼 지역에 머물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은 물이 없으니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때는 아직 동네가 형성되지 못한 곳이 그 이후에는 동네가 형성되었지만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 때만 해도 동네가 형성된 곳이 아니니 그렇게 보기에 좋은 땅도 아니고 살기에 편한 땅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기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후회스러운 곳이에요. 아이고 여기서 또 고생해야 되나 싶은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1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그 땅에는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인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약속. 이건 형제가 수준이 많이 좋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땅에. 그 땅에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매력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물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아직 동네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살기 그렇게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지어도 손수 다 지어야 되고요. 밭을 만들어도 손수 땅을 다 경작을 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동네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인프라는 당연히 구축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고요. 필요한 것은 손수 장만해야 하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불편하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살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은 땅의 먼지와 같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라 하셨습니다. 자, 길이로도 걸어봅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먼지밖에 없습니다. 너비로도 걸어봅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뭐가 걸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땅 너한테 줄게. 이 땅 너의 후손한테 줄게. 지금은 네가 단신이지만은 나중에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나오게 될 텐데 그 후손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 땅에서 살게 할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붙들고 살았다는 뜻입니까? 약속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그냥 불편한 땅이라니까요. 그 땅은 그냥 후회스러운 땅이에요. 아, 내가 먼저 좋은 땅 고를 걸 먼저 골라라 해갖고만 자, 우리는 땅 가고 난 요 후회스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인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 붙들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단신이니까 나를 통해서 나온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에 살게 하겠다 하시지 않았어. 그렇게 해주시겠지.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앞으로 될 그 약속을 마면서 그냥 믿으면서, 그렇죠? 믿으면서 그냥 그 약속 붙들고 산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므레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왜 헤브론으로 이사를 갔을까요? 지금 또 이제 그 있다가 헤브론으로 이제 이렇게 이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주했을까요? 살기 힘드니까 이사를 하고요.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땅인 거예요. 목초가 떨어지면은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불편한 땅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또 간 곳은 또 그 롯이 있던 땅에는 갈 수 없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헤브론에서도 뭐 했다고요?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역시 주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곱씹으며 살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롯과는 달리 어떤 땅을 선택했다고요? 롯이 선택한,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롯은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갔어요. 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아, 여기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 그곳은 악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좀 더 잘 붙들 수 있는 땅을 찾아갔어요. 어떤 땅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잘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잘 붙들 수 있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배필을 선택합니다. 어떤 배필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보기에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재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좀 더 잘 붙들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잘 붙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만한 자, 그런 자일 것 같아. 그런 자를 선택해서 결혼해야 하는 거예요. 대학을 선택합니다. 직장을 선택합니다. 진로를 선택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보기에 좋은 곳, 연봉을 세게 주는 곳,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 이 직장을 얻으면 많은 사람들이 야 거기 들어갔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일? 아니지요. 하나님을 좀 더 잘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잘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잘 붙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만한 일, 그런 진로, 그런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물이 넉넉하고 보기에 주님의 동산처럼 보였는지 몰라도 그 동네는 악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기에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을 붙들기도 쉽지 않았고요.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어려웠고요.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없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산 아브라함은 늘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18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18장 17절에서 뭐라고 하죠? 그 소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7절.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숨기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다고요? 내가 앞으로 할 일을 아브라함한테 내가 왜 숨기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한테 숨기면 안 되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숨길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한테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어떤 일을 추진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열받지. 내가 지 마누라 만나, 내가 지 엄마 만나. 뭔가를 계획하고 일을 추진할 때에 누군가한테 감출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앞으로 할 일을 아브라함한테 왜 감추게 되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들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죠. 몇 번 기도합니까? 몇 번 기도하죠? 6번 기도한다 이 말이죠. 6번 기도한다 이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살려달라. 롯은 자기가 사는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잘못된 선택이 그 결과를 낳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 불구덩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지 조카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어떻게 될지 알았어요. 아니까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니까 기도해 주잖아요. 아니까 기도해 주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불신 남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인생이 보이잖아요. 주님 모른 채 저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될지 인생이 보이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보이잖아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6번에 걸쳐서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덕에 롯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롯은 쫄딱 망하고 극적으로 목숨만 겨우 건졌고요. 하나님을 좀 더 잘 붙들 수 있던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던 계획을 미리 알고 그곳에 살던 롯을 위해서 그 성 전체를 두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꿈과 목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간 롯은 쫄딱 망해서 목숨만 겨우 건졌고요. 비록 좀 불편하고 사는 게 힘들어도 하나님을 좀 더 잘 붙들 수 있는 환경을